오늘 이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설교 제목도 갑자기 오늘 아침 교회 오면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제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매일 저녁 한 몇 달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늘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 남편 목사님이 가든거루 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만 이 골프에 빠진 거예요. 골프에 빠져도 어느 정도 빠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삶 전체가 골프에 완전 올인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일 아침에도 새벽 일찍 골프를 갔다가 이제 골프를 다 치고 나서 예배 시간 거의 맞춰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오는 거예요. 예배당을 와서 본당 뒤에 있는 룸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 네 분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주일 아침에도 골프를 다녀오시고 그러면 설교 준비는 언제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준비는 설교야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죠. 그러더라고요. 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열흘쯤 되나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난 8월 5일 날 우리 교회가 리스 계약이 끝나고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미팅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인 8월 3일 날 미국 교회 책임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재계약 미팅을 못 하겠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클로즈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네들 교회,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그동안에 보니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너무나 복음적인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인수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그 미국 교회 창구가 피르 장로입니다. 그 피르 장로님이 우리 이 건물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 건물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우리가 이 건물 살 돈이 없다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 사업하고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돈이 문제냐고, 건물이 문제냐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돈이 문제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그날 밤에 꼬박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장로님의 미국 교인들에게 아주 장문으로 석장의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어머니의 서헌 기도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데 목회자가 되지 않고 뒤늦게 목회자가 됐는데 뒤늦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목회하셨는가, 그것을 제가 사복음서를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목회하신 주님께서 그 목회 지향점 그것을 제가 찾았는데 세 가지를 찾았다고. 첫째 하나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그 천국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역입니까? 바로 선교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자 찾아가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찾아가서 병도 고쳐주고 또 기적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도우신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역일까? 저는 나름대로 구제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12 제자를 삼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를 삼고 사람을 세우는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역일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장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지금까지 장학 사업을 한 14년 전부터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10여만 불 정도 장학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 교회가 한 30개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한 4, 5교회가 있어요. 자, 건물도 가니고 수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어느 교회도 우리만큼 장학 사업하는 교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정도 장학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선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들이 뭐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자 선교를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한 군데도 끊은 적이 없어요. 계속 오히려 늘려나가고 오늘까지 왔고요.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사실 이 구제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교회 알려놓고 하지 못하고 우리 당회가 저에게 위임을 하고 그래서 구제를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목회의 방향과 그리고 내 신앙 고백,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석장에 쭉 적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편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근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 달이 지나가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옛날에 우리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예배 시간이 12시 15분이었는데 11시 45분으로 30분 땡기는데 얼마 걸리냐면 1년 걸리거든요. 참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슬로모션인지 그렇거니 하고 끝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하기 전에 오전에 그 장로님이 필요 장로를 찾아와 가지고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를 아름다운 동산교회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몰랐는데 이 교회가 2012년도에 교단 이름으로 명의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자기들은 사인해 준 적도 없고 의논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명의를 발라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발라가지고 우리 교회에 넘겨주겠다고. 그런데 그 장로님의 이야기 속에는 무슨 돈을 받고 주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돈 안 받고 옛날처럼 그냥 주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 건물이 2012년도에 교단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미국 교인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저는 벌써 3년 전에 알았습니다. 왜 알았냐면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의 한인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정말 안 되겠구나. 셀토스나 부에나파기나 어디 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동원을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예배당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나 싶어서 이 건물 주소를 주고 조사를 시켰더니 2012년도에 교단 이름을 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완전히 포기를 하고 예배당을 구하려고 다녔는데 사실은 예배당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교인이 뭐 한 5, 60명 되면 미국 교회가 그래도 빌려줄 수가 있겠는데 뭐 아이들까지 주일에 1, 2부 모이는 게 근 150명 넘게 모이니까 이 150명 숫자 많다고 미국 교회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건물을 살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교회 건물이 교단 이름으로 바뀐 거 2012년에 바뀐 거 알고 있었죠. 어쨌든 간에 참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일찍이 4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리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자꾸만
기도의 제목을 이제 어제 사실 주보에다 기도의 제목 올렸거든요.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그동안에 한 달 얼마 정도는 혹시 사탄 마귀가 틈을 탈까 싶어서 비밀리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만 좀 알고 비밀리에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이제 뭐 이런 마당에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그냥 기도하자. 사실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다 광고를 넣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말씀 설교 말씀을 좀 바꿔야 되겠다, 본문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는데도 계속 감동이 와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오늘 설교를 좀 바꿔가지고 성령님이 감동 주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당신은 그런 거 안 돼, 미리 준비 안 되면 설교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실제 저도 뭐 한 번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한두 번 뭐 본문을 바꿔본 적이 있어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오늘 아침에 골프 치고 지금 본문에 바꿔가지고 성령 감동대로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설교 내용을 이렇게 좀 우리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걸맞는 대로 설교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가 개척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 교인이 뭐 몇십 명 되지도 않은데 건물을 그냥 교인들 지어 짜고 그냥 그 장로님들 코사인 서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 그 건물 유지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장학 사업은 아예 못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내 목회 인생이 늦게 시작이기 때문에 길지 않은데 그 건물 처음부터 저는 건물 필요 없습니다. 건물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의 개념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신약시대의 교회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거룩할 성자로 불러가지고 거룩한 전,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지면서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도 사실은 어떤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해당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뭐 갈릴리 바닷가의 바위에 걸터 앉아서 아니면 배에 걸터 앉아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신약 시대는 사실 이 예배당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가면 뭐 큰 대형 교회 무슨 강남 성전, 뭐 어떤 무슨 성전,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그건 사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전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 자체에 두세 사람이 모이겠어 내가 함께 하마, 우리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건물은요, 한국에도 지금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배당 밖에 간판을 뭐라고 붙이냐면 아름다운 동산교회 예배당, 그게 맞는 겁니다. 성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 처소로 가야 됩니다. 예배 처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처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절대 건축 헌금이나 무리하게 해가지고 교회 건축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 그러면 나보다 먼저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건물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19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 아니면 건축 헌금이라는 말 써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0불, 30불, 50불 자발적으로 건축 헌금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 이완 회계 집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계정 과목을 건축에 넣는 거지요. 사실 우리 교회는 건축 그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개척을 하고 2년 3개월 지났는데 우연히 이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고, 그때 사실 기도 중에 전혀 건물을 생각지 않았는데, 이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도 중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붙들고 여기에 갑자기 2002년 3월 말에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은 정확하게 제가 헤아려 보니까 16년 6개월입니다. 지금 16년 6개월 동안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여기서 매일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지금 잔디밭에 있는 이 홀웨이를 계속 뛰었습니다. 그때는 젊어가지고 막 그냥 달렸어요. 몇 바퀴, 5, 6바퀴 매일 뛰었습니다. 뛰면서 하나님 이 언젠가는 이 예배당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뛰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미국 교회가 한 70여 명 모였습니다. 지금은 한 8명, 7명밖에 안 모입니다. 매주일날. 자, 그러고 나서 사실 잊어버리고 지냈어요. 잊어버리고 지나고 뭐 예배 드리는데 불편 없으니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만족하며 지났는데, 사실은 얼마 전부터 한인들이 속속 빠져나가고 이 지역에 한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도 미국 교단의 이름을 받겠다는 사실도 알게 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 그 장로님이 메일을 가지고 우리 오피스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가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몇 마디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밤 9시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이 예배당 건물 문제를 놓고 30초든 1분이든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주보에 광고를 낸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근사회든 성교회 원래든 두세 사람이 모였든 어디든 간에 모이면 반드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로 오늘 우리가 주보에 광고를 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짧은 영어로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기대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 아닙니까? 그 사람 자기는 장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내 손을 꽉 붙들더니 그냥 그 길에 서가지고 이 홀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나중에 피르 장로님이 이제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우리에게 뭘 받냐. 이 미국 교회의 그 모토가요,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지금 7명, 8명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두째 주 토요일 날 8시 되면 꼭 홈리스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아침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같은 벌써 때려치웠겠죠. 아주 신실한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 그리고 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명의가 교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냐. 그건 인간 생각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 속에 살아가는 거야. 믿음이라는 신비 속에. 예를 들어서 내 생각과 내 어떤 계획과 내 경험과 이체 상식에 맞는 일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죠.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비가 이루어낸 기적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바꾸고, 제가 골프는 안 쳤지만 성령님이 감동 주신 대로 지금 설교하려고 작정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을 정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를 비롯하여 에스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갈 것을, 포로 되어져 가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져 갈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선지자들이 포로 되어져 가기 전에 앞으로 포로가 되어져 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포로가 되어져 갈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져 와가지고 너희의 삶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 땅이 완전히 항폐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예언을 해놨거든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스겔서 36장도 또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해방시켜 너희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겁니다. 근데 자,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해방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해 준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온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 또한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궁극적으로 세 번째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 이후에 새로 도래하게 될, 새로 나타나게 될 신천신지, 그 신천신지가 뭡니까? 신학적으로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신천신지로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는데, 나중에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을 영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오늘 본문 당시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즘에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되어 와가지고 이미 항폐해버린 그 남유다 땅이 회복된다는 사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보면 3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도 너희는 내가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될지니라,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예언된 그 약속을 붙들고 포로살이에서 돌아올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어주시고 약속한 그 언약을 붙들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이미 16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16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면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가만히 있어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그냥 회복시켜 주면 되지. 거기는 한 두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혹시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긴장감이 해이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 염려 가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회복의 은혜,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빙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미 무덤에 장사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놨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렸어요. 나사로 살렸어요.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 나라에는 간섭이 사람이 죽으면 얼굴을 싸고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온몸을 끈으로 묶어요. 완전히 묶어요. 자, 묶인 채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꼼짝 못하고.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저 묶여져 있는, 동여져 있는 저 끈을 다 풀어주고 얼굴 수건을 벗겨줘서 걸어 다니도록 해라. 그 명령해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 끈을 풀어주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칼럼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시켜 주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딱 붙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 건물 사이즈가 적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1.7 에이커입니다. 건물이 1768 스퀘어피트입니다. 금액만 해도 300만 불이 넘는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상, 해야 될 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처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부터 저녁 9시, 밤 9시가 되거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식구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든지 잠시 1분이든 2분이든 30초든 아니면 운전을 해 가거든 눈을 뜨고서라도 잠시 하나님 이 예배당 문제 여기에 하나님께 특별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근사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이는 시간마다 2사람이든 5명이든 모이거든
잠시 이 문제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물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주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가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뭐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 절대로 변개치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부터 여러분 꼭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정말 이 건물, 이제는 우리가 건물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뭐 사실은 이 교인 숫자가 좀 되니까 뭐 좀 액티브하게 뭘 하려면 이 건물 다 지금 필요하잖아요. 건물 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건물만 주시면 저는 또 꿈을 지난 한 주간도 잠을 거의 못 잤는데 별 꿈을 다 꿉니다. 제가 좀 별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 본당 이 수리해봐야 이게 한국 사람도 안 와요. 그래서 좀 별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잔디밭에다가 그냥 한 300명 들어가는 도움을 짓겠다는 거, 아주 컬러풀하게 이쁘게 도움을 지어가지고, 그 도움을 지면요 건축 비용이 절반 정도밖에 안 들고요, 공사 기간도 뭐 반도 안 들고요, 그럼 너무너무 이뻐요. 요즘 나오는 게 도움을 지어가지고 안에다 이쁘게 꾸며가지고 웨딩 채플을 만들어가지고 토요일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빌려주고 바깥에도 좀 사진 찍도록 이렇게 야자수 신고, 그러면 뭐 우리가 은혜 론을 좀 건축비 론을 받더라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안 했대요.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거 제가 안 말리겠어요. 강제적으로 저는 뭐 작정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도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꼭 이 일을 우리 교회도 건물이 있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꼭 특별히 간섭하셔서 일 은혜롭게. 그리고 또 사실은요, 이런 좋은 일이, 엄청나게 큰 일, 좋은 일이 그냥 쉽게 미국 교회 너희들 넘겨줄게 해가 사인해가 넘겨줘 버리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거 감사를 모르고 교만해지겠죠. 이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중에 두고 우리 옛날 몇십 년 전에 5년 전에 우리 아름다운 동사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때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선배 그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날이 있었지. 나야 뭐 그때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부터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당 우리가 인수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천국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그리고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